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또 우리 인생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하는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단순히 윤리적인 교육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가장 실제적이고 영적인 통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속에 있는 것이라서 겉으로 나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통찰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경고의 말씀을 넘어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이 진짜 예수님께 뿌리 박혀 있는지, 예수님께 접붙여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도전이죠. 너 영혼이 도대체 어디에 접붙여서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열매를 관리해야 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피기 앞서서 큰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먼저 이 말씀을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너무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오해가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한 명 등장을 하죠.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와 대조가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 거짓 선지자와 대조가 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이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에 비유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을 대조를 하고 이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뭐냐?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인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나무에 접붙여진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이게 열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에 접붙여진 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우리 삶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이신 분께 우리가 접붙여져야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보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포도가 맺혀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어이구, 잘하시네요. 감이 맺힌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감나무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정체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무서움을 우리 시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거짓 선지자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유는 분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은 사실은 붙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세운 자인데 거기에 거짓이라는 말이 딱 붙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처럼 자기를 변장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무서운 존재입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삼가라는 말은 단순히 피하라, 조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을 두고 살피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거짓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그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전념하라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좀처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외모,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의 행위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분간이 어렵습니다. 입만 열면 십자가, 피 묻은 복음, 피가, 예수님의 피가 막 강바닥에 흘러내려가지고요, 도무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그의 말만 들으면 세상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들의 행위는 참된 목자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 본질을 꿰뚫어 보시며 그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노략질한다는 말은 탐욕스럽다는 뜻입니다. 일인데 한 며칠 굶어가지고요, 굉장히 탐욕스러우세요. 먹을 것을 주면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어 뜯을 자들인 겁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성도를 이용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데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에게 온갖 종교적인 언어로 다가가는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자들의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통해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온갖 종교적인 말들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거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가르침은 듣는 순간에는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런 가르침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만 그렇습니까? 좀 더 폭넓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할 인생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되고 바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나는 어디에 덧붙여져야 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 영혼은 오직 예수께만 덧붙여서 열매를 맺고야 말리라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더러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가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더러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자연의 이치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나무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증거 아닙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이 말씀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통해 우리가 접붙여져 있는 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인 좋은 말들을 구사를 하고 겉으로 경건한 표현을, 우리의 행위를 따르고 의식들을 따르고 교회의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졌다고 쉽게 단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겉으로 아무리 좋은 교회의 예배의 아름다운 의식들을, 경건한 의식들을 우리가 지킨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심지어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타인을 위한 희생, 용서, 온유한 마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 내려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세상의 흙바닥에 박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그거 압니다. 나 그렇게 믿을래요 라고 말하는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로 들은 그 지식을 따라서 내 삶의 전체의 방향과 인격적인 변화로 결론 내려지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 거기로 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지요. 삶의 열매는 곧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단단히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질적인 표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삶을 통해 이 열매를 점검함으로써 내가 누구에게 박혀 있는지, 누구에게 접붙여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 열매의 정체성을 한번 정체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 영혼에. 대체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름다운 열매의 정체를 참된 제자의 삶에서 나오는 인격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라고 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명확하게 대조를 합니다. 못된 나무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교훈을 따르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열매니까, 열매에 쓰는 단어니까 당연히 좋은 품질의 열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여기 이 좋은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유익하고 가치 있는 본질적인 선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선악과 할 때 선에 이 단어를 씁니다. 선한 것, 하나님이 선하신 선악을 따라서 분별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게 선한 열매의 뜻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악을 따라서 분별하고 그 선한 길로 나아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죠.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아름다운가?
세상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하고 악한 것을, 아름답다고 번역해 있지만 선한 것입니다. 선하고 악한 것을 하나님만 분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그분께 배워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내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거룩하면 필연적으로 외적인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이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 수양을 해서 얻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빚어지는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실입니다. 결실. 우리가 부단히 자기 수양을 해서 얻는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접붙여졌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 앞에 앉아서 기도하며 그분의 마음을 묵상할 때 우리 속에 빚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인 겁니다. 자기 수양과 다릅니다. 자기 수양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맺혀져야 될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흔히 9가지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는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9가지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의 열매가 9가지 맛이 난다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빚어지는 9가지의 여러 가지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열매는 일상의 작은 순간, 우리 삶의 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저절로 풍겨나는 삶의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무엇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너의 삶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묻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오래 참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원수와 악한 이에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섬길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향기 아닙니까? 내면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절제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활약했던 기독교 예술가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예전에 들은 예화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조각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작품으로 이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성품으로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조각가인데 이 사람의 작품으로 이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업실에서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 오랜 시간 걸리는 큰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옮기는 사람이 실수로 부주의로 그 작품을 넘어뜨려 가지고 망가졌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 공을 들여서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든 그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을 누군가 한 명이 망가뜨려 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노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잠시, 아마도 속에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잠시 깊은 숨을 내쉬고 난 후에 이 실수로 이 작품을 무너뜨린 사람을 향해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괜찮습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다친 데 없습니까? 글쎄요, 이야기로 들으면 참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삶으로 이 이야기를 가져오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누군가 기침을 해가지고 방해를 하면 여러분 딱 고개가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하는데 누가 팍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혹은 핸드폰을 안 잠궈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웃어줄 수 있으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을 무너뜨린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능력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아 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하면 대단한 노래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하 만민을 말 한마디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저한테 원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 작고 연약한 육체,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두셔서 지나가는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저 표지판으로 세워놓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못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19절에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찍혀라는 말은 한번 그냥 탁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며 단호하게 결정적인 심판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시며 보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세상의 가르침들은 결국 그들이 주여 주여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뒤이어 나오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할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에게 마음이 미혹되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할 그런 것에 우리 삶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에 내 삶에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그런 것에 우리 인생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할 그런 것에 우리 신앙생활을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가차없이 끊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변화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은 결국 나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고는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 영혼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고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님께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것을 여주동행이라, 그렇게 네 글자로 그냥 많이 그렇게 줄여서 많이 불렀죠. 여주동행.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도 즐거워해야 여주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열매가, 나무에 달린 열매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네요. 나무에 달린 가지가 계절을 지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되면 야, 왜 이리 춥지? 내가 나무를 잘못 선택했나? 잘못 나무에 붙어 있나? 이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터인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일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하는 중에 연단을 받으며 연단하는 중에 결국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즐거워한다고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카우카우마이라고, 이게 즐거워한다는 단어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는 것이 저는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겁니다. 겨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에 우리가 붙었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좋은 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저는 열매 맺을 겁니다.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제가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열매 맺을 인생입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로운 거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줄 잘 서야 됩니다. 인생 줄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서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곧 찍혀 불에 던져질 못된 나무에 붙어가지고 아무 열매 없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열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니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듣다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멘트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참기름을 쥐어 짜듯이 짜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참깨를 쥐어 짜면 참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짜고 나면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짜고 나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찌꺼기, 그죠? 찌꺼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신 인생을 아무리 쥐어 짜고 나면 남는 게 찌꺼기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짜면 나올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열매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채울 좋은 나무가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줄 수 있는 약속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채우실 분이 누구도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 삶이 감사와 영광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주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우리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주시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